베드로전서 5장 이게 진짜 영적 전쟁 대단하네요. 한쪽에서는 뽕짝뽕짝하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는 이제 사도인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도라는 그 사역은 한 교회를 딱 맡아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사역하지 않고 바울처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종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인 베드로도 지금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사도로서,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건데, 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씀을 편지로 안 하겠죠. 설교하겠죠.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이 장로들이 목양을 하고 있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의 장로라는 것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제 양들을 치고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그렇게 걱정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사도로서 관대하게 권면을 해요. 관대하게.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바람이 불어갖고 샥 날아가 버렸네. 아니에요. 성경이 바람이 불어갖고 휙 날아갔어요. 옛날에 저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부흥회를 갔는데, 아까 우리 누구야 저기 송순봉 목사님 이제 종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종이로 이렇게 워드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람이 선풍기 바람이 싹 불면 종이가 휙 날아가는 거야. 그럼 원고가 날아가는 거야. 그럼 뭐야? 즉석 설교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런 걸 대비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노트북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가 이제 사도로서 이 장로들이 이제 치리하고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권하노니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 우리가 이 사도이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에 목양을 할 때는 목회를 할 때는 이 사도 직분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되는 거야. 그죠? 총회장님 딱 우리 교회에 떠봐요. 막 다 그냥 긴장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권면을 했어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베드로의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에게 권위를 받아서 목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의 종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정해서 부르신 자가 있고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가는 지원병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그 분야도 쓰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면 무엇을 주시냐면 권위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권위만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뭘 배워야 되냐면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아멘. 겸손함도 성령께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장로 된 자들에게 권하면서도 이 베드로의 겸손함이 지혜로 이 편지와 서신을 통해서 묻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서신의 이제 목적은 이 당시에 이 고난을 받던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복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자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첫 번째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 너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희가 그냥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자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자격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이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고 그죠? 그 고난을 증언하는 자예요. 그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봤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목격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 따라다녔지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배웠죠. 근데 그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자기가 인격적으로 뵙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속죄로서의 고난의 중요성을 무엇을 한다고요? 서신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온전성을 또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의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에 미치는 그 고난의 효력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참여자로서 너희도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이 증언자의 역할은 뭘 해요? 재판의 승부를 가리는 거예요. 이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정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건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는 자의 마지막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편지를 하게 하시면서 이 증언하는 목적과 증언하는 자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증언하는 자는 그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다 찾으셨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죽은 사람들이 모두 어디에 있냐면 보호자 앞에 계신 분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죽은 자들이 보호자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고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핍박받을 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땅에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이 지구 땅에 이 환상을 볼 때쯤이면 계시록 19장이 지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 천년 왕국 시대로 있는 그런 장면에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는데 지금 2000년 후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그런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 지구 땅의 땅과 하늘도 예수님 앞에서 흔적조차 사라져서 볼 수 없다는 거죠. 잘 보니까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잘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책들이 이렇게 펴져 있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일어날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죠. 근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다 같이 저를 따라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경험하시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충만한 사역 안에 있는 분들은 가끔 경험하시는데 어느 때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굉장히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무언가 잘 안 맞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초창기 개척 멤버가 한 2명 남고 다 떠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동고동락했던 분인데.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불순종한 살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지워져서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최후는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죠. 그런데 이 심판 때에 누가 관여를 하시? 이 심판을 관장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심판을 관장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여를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의 권세를 맡으셨어요. 아멘. 받으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신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맡으신 예수님, 심판의 권세를 맡으신 예수님이 무엇을 심판하면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큰 자나 작은 자의 그 비유는 뭐냐면 빈부귀천이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와,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두가 부활이 있을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부활은 믿는 자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해요. 그런데 어디에 쓰냐?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자, 한번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부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해서 무엇을 얻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고, 불신자는 신자였지만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탈락된 자들, 그런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와 그러나 믿었으나 구원의 길에서 탈락된 그러한 자들은 이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 그 오른편에. 근데 염소는 왼편에. 할렐루야. 오른편이 좋은 거예요. 아멘. 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부르심 받았는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어떤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오른편에 서는 자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영생을 살아요?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사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른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증인을 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른편에 서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좀 증인을 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증인되는 증언할 일이 생겨요. 지금 말고 백보자 심판 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증언하는 자에게, 자, 오른편에 예비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뭘 살아요?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선 자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유대인의 땅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서 증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증인이 있다는 거야. 증인. 사도행전에서 누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다 봤잖아요.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영으로 만났잖아요.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해서 확증이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증언하는 자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5장에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보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곳에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핍박받은 건 이건 세 발의 피예요. 솔직히 이 당시에 핍박은 어마무시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잠깐 상상을 하자면 솔직히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핍박은 선진들이 다 받아서 우린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잠깐 상상하시자면 북한을 생각하면 돼요. 북한 성도들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그죠? 아우지탕강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증언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증언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예, 한번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하며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주냐면 면류관을 주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왼편에 서 있어요? 오른편에 서 있어요?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로마 사람들 때문에, 로마로 인해서 복음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너희에게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이 있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하나님께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도요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아멘.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게 한 이가 자기의 영광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이 되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과 그의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근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했으나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없이 목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고난 없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서 쓸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굉장히 교만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타고날 때부터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렇게 착하고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지금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이 마지막 주자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인지 아세요? 똑같은 고난 같은데 주기철 목사님이 받은 고난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좀 달라요. 아멘. 왜? 그때는 그분의 사명이었고 지금은 마지막 때 부르는 종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이 마지막 주자에게 주는 고난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무슨 정체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레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레벨이냐? 저를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이 받아들여져요. 거부가 안 돼요. 굉장히 고난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좁은 길인데 이건 내가 가야 돼 라고 인정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조하시고 그런 DNA를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여러분? 순종했잖아요. 아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종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종이 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DNA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요. 더 디테일하게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사는지 계시록을 막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 자, 그래서 천국에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패밀리로 살아요. 아멘. 그 에레미야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따로 있어요. 어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선지자의 후손,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 그는 어떤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DNA를 가진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니까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니까. 복음을 전하려니까 고난이 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위로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만 보며 살면 목회도 어떤 목회를 하는지 아세요? 땅의 목회만 해. 어떻게 하면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날까? 어떻게 하면 좀 부흥이 될까? 땅의 목회만 한다니까요. 그러나 영의 목회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자손으로 살고자 택정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해요? 저를 따라서 시험을 통과한다. 시험을 통과한다.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쟤도 시험 통과했어요. 여기 오는데 어저께 저녁에 배탈이 나가지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밤새 막 속이 쓰리고 아린 거예요. 저녁에 11시쯤에 제가 이래갖고 내가 교회 가겠나 싶어서 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한번 떠본 거지. 저도 만약에 제가 혹시 늦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갔다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응급실 갈 상태였어요. 어저께. 사실 그런 시험은 저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단이 항상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방해를 한다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딱 던져놓으니까 윤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 전에 충분히 오실 겁니다. 역시 사무총장을 믿음이 되는 거야. 선포를 딱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멘. 그러고서 이제 어차저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시 40분에 병원 가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두 군데 들려서 약 타가지고 집사님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오니까 밥까지 먹었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해서 영의 급을 올려야 돼요. 영의 세계는요 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의 급을 올려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계획이 그 종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회사라고 생각해 보자고. 회사라고. 자, 위에 있는 회장님이 저 말단 직원을 불러갖고 일을 시켜요. 저 말단 직원한테 시킬 때 회사의 비밀을 얘기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일만 쌩얼 빠지게 시켜.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종이 있다고. 그게 영의 급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한 공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순종하느냐, 그 고난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고 시험을 줍니다. 저희 교회도 뭐 시험을 어마무시하게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저만 통과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깨달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막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교회에 한 번 오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기본이 1시간 반 차를 운전해서 와야 돼. 어떤 분은 2시간 걸리고 어떤 분은 또 3시간 걸려서 왔어. 지지난주에 수원에서 구리까지 오는데 대중교통으로 3시간 왔대. 그래갖고 이제 다시 우리 집사님하고 조인해가지고 1시간 반으로 줄여줬어. 차만 1시간 반. 우리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도 아닌데 예배 한 번 오려면 2시간 1시간 반을 투자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시험을 통과하도록. 무엇 때문에? 영의 급을 올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의 급을 올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교회의 뜻이 열려요. 개인에게도 열려요. 김미진 강사가 왜 하나님이 재정을 막 부어줘요? 그 종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열린 거예요. 그분들 강의 잘 들어봐요. 굉장히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이 땅의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이삭하고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확장하는 에서와 같이 살면 안 돼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는 에서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는 그 언약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열어주냐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줍니다. 무엇 한 다음에? 시험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죠?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언약하셨잖아요. 내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겠다고 언약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5만여 교회, 10만여 주의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요새는 좀 더 늘어났더라고요. 8만 주의종과 13만 교회라고 하여튼 명칭은 그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 5만 교회, 10만 주의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로 말씀을 통해서 열어지는 교회는 몇 교회나 될까요? 몇 교회나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고 그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갈 때이다. 지금은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갈 때예요. 이제 로마서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다 차면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어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이룰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깨어서 알고 있는 교회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알리야 운동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알리야 운동. 권사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알리야 운동 딱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알리야 운동인데, 알리야 운동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이제 혹시 졸릴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바톤을 이을 주자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증거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종들은 그 시대의 종이 아니라 지금의 종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라니까요. 전단지 100날 돌려봐야 한 명도 안 옵니다. 근데 사탕 하나 앉아도 전단지 주면 그 전단지를 받고 눈을 번쩍 떠서 교회 오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양을 살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전단지에 지남철을 딱 붙여갖고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을 딱 줍니다. 진짜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바턴을 이을 주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자들이고 그들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긴 자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맨날 이긴 자래.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고 마지막 때의 주의 바턴을 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남은 자요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깨어나세요. 준비시켜야 돼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는 일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 기록한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가 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계셔요. 최근에 성령께서 우바울 선교사님에게 이제 선교비를 보내라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인터넷 지금 다 나옵니다. 우바울 선교사가 누구야 도대체? 우바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아닉주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분이에요. 정말 놀라우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강권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재정을 지원하는 자, 실제로 가서 선교를 하는 자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를 하는 거지요. 뭘 보내요? 재정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타임라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은 일하고 계신데 내가 여기서 계속 딴짓해. 그는 오른편에 설 수 없는 자예요.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딱 했다고 점수 100점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거 순종하고 다음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거 순종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서 영의 급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주님의 타임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까도 우리 올 때 여기 내비게이션 탁 찍으니까 따다다다다다다 띵 그래 데려다 주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나 봐. 여기에다 데려줘야 되는데 저기다 데려다 줬어. 자,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0분을 더 늦게 온 거야. 15분 정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업그레이드 안 해요? 왜 옛날 것만 갖고 컴퓨터 우리가 먹듯이 우리가 먹으려고 그래? 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구원 받습니다. 아멘. 끝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재림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복된 종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의 때를 간구하냐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주시는 거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뭐 제가 우리 우목사님보다 신학교를 더 좋은 데 나오고
목회 경력이 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순종하는 자의 그 반열에 내가 샥 순종하고 들어간 거지.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샥 들어간 거지. 아멘. 그랬더니 유대인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 뭐예요? 유대인에게 뭘 약속했어요? 너희가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잖아요. 아멘. 그게 남의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너희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해요. 복음을.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때요? 사명을 받은 자잖아요. 아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합당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모른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감이 뚝 떨어집니까?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알려고 노력해야 되죠. 아멘. 그죠?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난 모르니까 안 할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키우다 보면 난 못해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 너는 모르니까 내 종아 너는 저쪽에 가서 딴 일 해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30절 한번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읽지는 말고 눈으로 한번 샥 훑어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장사하러 가는 동안 5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맡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다 했어. 그래도 조금 이익을 남겼어.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인간이 이거 딱 받아가지고 1달란트 받아가지고 이걸 땅 속에 딱 묻어둔 거야. 왜? 손해볼까봐. 그런데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야 계산하자. 뭐 결산하자.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어떻게 됐니? 라고 결산하자고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당신이 준 달란트를 여기 땅에 탁 묻어주고 제가 이제 당신이 돌아오니까 다시 주인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1달란트 받았는데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다가 그 돈을 땅에서 꺼내면서 막 흙을 터는 거야. 이 돈이 없어질 뻔했네. 다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종아, 내가 가져온 게 전부냐? 그래. 내가 1달란트 줬는데 네가 가져온 게 전부냐? 그럼 주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의 불길이 솟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의 말이 굉장히 불쾌함으로 가득 차서 여기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비유적으로 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뭐라 했어요? 무익한 종아.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산의 날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는 게을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낭비했다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낭비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 종은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너희가 처음처럼 경주할 시간이 없어. 왜? 내가 곧 오기 때문이야. 아멘. 저는 이게 부족한데요. 저는 이게 부족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 지금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비유를 내서 조금 이해를 해. 목사님이 악기를 잘 가르쳐요. 악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악기에 콩나물에 콩자도 잘 몰라요. 그냥 성령이 딱 주시니까 박자 안 틀리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전문가니까 악기를 잘 가르쳐요. 근데 어느 날은 왜 잘 가르치나 이렇게 보니까 처음 이 악기를 처음 만지는 아이들한테 합주를 시키더라고. 합주를.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우는 애들에게 베이스 처음 잡아보고 드럼 처음 잡아보고 키보드 처음 잡아보는 애한테 합주를 시키더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달란트를 갖고 계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배우는 아이가 이제 오늘 처음 배우는데 합주를 막 시키니까 한동철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비슷한 은사가 있어. 한 전도사님도 그랬더만 한동철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지. 처음 악기를 가는데 어떻게 합주가 나와요? 세상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뭐냐면 실로암 대표적. 어두 지그지그 장장 지그지그 장장 캄캄한 밤에 지그지그 장장 이걸 하더라고. 그 실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애가 목사님 저는 이 베이스를 오늘 처음 만져봐가지고 이거 진짜 저는 할 줄 모르니까 저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 걔는 합주 못해. 그냥 속성과에서 지금 배워야 돼. 지금 찬양단이 반주해야 되는데 언제 가서 학원 가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워가지고 언제 하냐고. 지금 속성과에서 해야지. 왜? 선생님을 붙여줬잖아. 속성 선생님을. 이해되세요? 아멘.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곧 가까웠어요. 속성 선생님 왔잖아 여기. 아멘. 어? 아멘. 언제 지금 초림 예수 전해가지고 언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언제 전도하냐고. 말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걸 전하면 주님이 딱딱 붙여준다니까. 딱딱.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가 저희 교회 말씀을 잠깐 간증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는 2015년도에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안 주시고 성도를 붙여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2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한 8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목사님 아까 물으니까 여기서 몇 년? 15년? 야, 진짜 대단한 인내심이야. 13년. 13년? 우리의 2배네, 우리 교회 2배. 한 장소에서. 보통 인내심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몇 달 전에 이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우리 성도들 뭐 한 40평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주차장에 이제 골목 주차하는 것도 요령을 다 터득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야 딱지를 안 붙이나 다 이제 터득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제 진짜 가야 되나 막 이러니까 막 안 가니까 막 쥐새끼가 막 들어오고 막 전기가 막 탁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 3주 동안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바다가 교회가 물바다가 됐어. 수도가 터져가지고 한여름에 막 사인을 주는 거야. 왜 순종 안 하냐. 못 알아들었지 그때는. 그래고 이제 교회를 내놓고 이제 교회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구리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 헌금을 100만 원씩 보내라는 거야. 아니 2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월세가 150인데 근데 100만 원씩 보내라는 거야. 다른 데로? 이스라엘로. 어디? 우바울 선교사님. 아. 할렐루야. 그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돈 생기면 보내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를 딱 걸어놓으래. 할렐루야. 날짜 되면 딱 100만 원 차면 탁탁탁 빠져나가게. 할렐루야. 아멘. 순종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교회와 종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언약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엄청난 언약은 오른편에 앉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엄청난 언약은 재정을 마구 부어주겠다는 거지. 왜? 계속 보내야 되니까. 이 아버지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대형 교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멘. 대형 교회는 못 써요. 왜 못 쓰는지 아세요? 계시를 주면 뭐 하냐고. 장로에서 안 됩니다. 당회장님 맞아. 아웃이 아웃. 그죠? 우리 조그만 교회는 그냥 기도하다 성령님이 딱 계시를 주시면 다 기도해 보시오. 일사천리. 주님이 쓰시기 훨씬 좋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냐면 노아의 방주처럼 쓰기를 원해요. 아멘. 그 노아의 방주가 한 척이 아니라 여기도 한 척, 저기도 한 척, 저기도 한 척. 어제는 그러시더라고. 이순신 장군 같이 13척 배를 만들래 저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게 온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사람 목사님이 응. 여기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도 보내주신다니까. 아멘. 그건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심판 때다 갔을 때 한 달란트 묻은 종은 어두운 데 쫓아내지만, 아니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갖고 이제 준비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갈 준비를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자고 딱 가르치는데 10명은 못 알아듣고 10명을 전했는데 9명이 못 알아듣고 1명만 여기 남았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 저는 10명이 전했는데 1명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랬다고 예수님이 어두운 데 내쫓지 않아요. 1명을 붙여도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공급하시고, 아멘. 그 한 마리 양을 마지막 때 전해서 내 방주에 태웠다면 그 종은 하나님께 복된 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아멘. 무슨 재주로 이걸 얘기하겠어요. 아멘. 뭘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환란이 옵니다. 네, 마지막 때 기근의 때가 와요. 지금 조짐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조짐이 슬슬슬 보이잖아요. 막 밀가루가 올라가고 원숭이 두 창인지 멋있게인가 막 생기고 난리 났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징조를 보여줘요. 징조. 어떤 징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위해서 환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환란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요셉의 창고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7년 때 풍년 때 부어서 기근 때 먹고 살게 하는 아멘. 어떤 교회 부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교회 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워서 알고 복음을 전하면 양을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그 사역에 동참하니까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뭐 저희는 뭐 우리 교회 뭐 10억 아니라 20억 100억을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자동이체가 착 재정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매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재정부 원사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10원도 못 만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건을 막 붓는 거지.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오른편에 앉는 자, 아멘. 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계급을 아는 거지. 그 아멘. 비밀을 깨달은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사역할 수 없어. 우리 나이가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6학년, 7학년 막 돼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해? 맞아요. 그죠? 예. 요실금 걸려서 배 타고 가다가 다시 와야 돼. 안 된다니까. 우리 전도사님 오다가 목사님 여기 어디에 저기 주유소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결국 못 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을 밀어주면 돼. 물건을 우리한테 부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급선무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키우려고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저절로 커. 아멘. 왜 그래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급선무가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를 예수를 준비하는 사역을 하자. 준비하는 사역을 가장 하자. 급선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비밀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사도는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소망을 가져. 물론 그들은 2000년 후에 오실 거라는 거 생각 못했죠. 금방 오실 줄 알았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인간의 24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망을 가지라고 한 이유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아직 나타날 영광은 보지 못했지만 그에 참여하는 자로 영광에 들어가라. 이런 소망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역의 힘듦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아니 솔직히 우리 목사님 교회 뭐 지상에 막 저 멋있는 데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러나 현장은 이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으면 돼요? 영적인 천국에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지 아세요? 용기를 부어줘요. 용기. 아멘. 담대함을 부어줘요. 아멘. 나 20명밖에 안 되는데 큰 소리 치는 거 봐봐요. 한 2000명 있는 교회 목사였잖아. 부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용기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을 소망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권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축복 받는지 알아요?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여기 참백 복된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네요. 예, 기도 제목이 있는데 헌금 특송이 있네요, 그죠, 목사님? 예, 헌금 특송, 헌금 특송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